오늘 말씀 듣고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를 통해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속장들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해요. 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얼굴이 잘생겼는데도 보기 싫은 얼굴이 있고요, 덜 잘생겼는데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덜 잘생겼는데 자꾸 보고 싶은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문제는 늘 웃는 얼굴이면 좋겠는데 늘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책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정신을 말하는 얼하고 모양을 말하는 꼴의 합성어를 하고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얼꼴이 변해서 된 말인데, 얼꼴이란 정신의 모양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얼굴이 맑다는 것은 정신의 모양이 맑다는 거고요, 얼굴이 밝다는 것은 마음의 꼴이 밝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웃는 얼굴로 사는 것은 웃는 마음, 만족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거겠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웃을 일 많지 않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환하게 웃는 얼꼴, 얼굴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씩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네. 아니요, 씩 하지 말고, 씩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처방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독교인들에게 찬송가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늘 웃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받은 복을 세어 봅시다. 할렐루야.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요.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암이라는 진단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둬야 하기도 하고요,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은 별로 생각 안 나고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가,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이내 마음의 꼴이, 정신이 차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렷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자리 잡힌 마음의 모양이 우리의 얼굴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게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여주세요. 13절.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에서요, 긍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원어적인 뜻은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입니다. come은 together, 함께 한다는 거고요, passion이라는 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라는 것은 당신의 아픔이 내게 전해져 옵니다 이거예요. 함께 그 아픔에 대해서 나도 아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그냥 나를 홀로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눈물 짓는 자리에서 컴패션,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와닿으니까 눈물 흘리고 힘들 때 나 혼자 힘든 것 같지 어디 주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와닿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컴패션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컴패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좀 쉽죠? 뭐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식이 홀로 떨어져 있어요. 또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힘들어요. 자식이 고민해요. 눈물을 내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아픈 게 낫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 하나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컴패션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컴패션,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홀로 계신 것 같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컴패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겁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지 않으면 그저 눈물 흘리다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중에는요, 참 근근히 버텨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희낙낙하는데 나는 인생 참 찌그러진 깡통 같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직도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이 이렇게 많고 가난하고 무슨 별 이유들이 많을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상황은 안 변했는데 그 골방 문 열고 나올 때는 찬송하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송에서 문제가 바뀌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도의 골방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컴패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힘이 나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살만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기도의 골방에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 왜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아세요? 그때는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골방으로 가거든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금 오히려 내게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더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는 것,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생의 덧없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15절 16절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우리가 누리는 인기가, 재산이, 건강이, 젊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고 나면 그게 어디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요약하면 딱 한 단어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단어는 허무입니다. 찰나, 허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딱 10분만 할게요. 제자훈련 우리 이제 기쁨 반이 어르신들 반인데 78세부터 68세까지 평균 나이 74세. 어르신들이 저한테 제가 가끔 훈련하다가 장로님, 권사님 세월이 참 빠르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또래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목사님도 세월이 빠르세요.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70대라서 빠른데 너는 40대인데도 빠르냐, 그 얘기거든요. 저도 빠르죠. 70대는 안 살아봐서 그게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책상이 있고 옆에 회의 테이블이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는. 회의 테이블 의자에 옷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옷이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우리 상하이에 강의 갔을 때 산 두꺼운 니트입니다. 가격 비싸지 않은 건데 너무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거 겨울에만 입고 있었거든요. 그 두꺼운 니트가 거기 왜 걸렸냐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제 방에 올라가면 한 2시간 반 정도는 제 시간이거든요. 매일 그렇습니다. 그때 저 혼자 있는데 이 교회 시스템 다 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책상 밑에 난로 놓고 그걸 켰는데도 여기가 좀 추워요. 그래서 그 니트를 딱 걸치면은요 엄청나게 따뜻합니다. 2시간 반 동안 따뜻하게 거기서 말씀도 보고 설교도 쓰고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추워서 그 니트 걸치고 설교 쓴 지가 엊그제 같아요. 지금은 니트를 그냥 걸어놓긴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선풍기 켜고 창문 열어놓고 그게 일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왜 그 니트를 아직 안 치웠습니까? 제가 게을러서 안 치운 게 아니에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곧 겨울이 올 거니까 안 치운 거예요. 곧 겨울이 와요. 2번째는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지나간다.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니트를 볼 때마다 즐거움도 지나가고 괴로움도 지나갈 거다. 곧 겨울이 오니까, 또는 곧 여름이 오니까 일부러 그 니트를 안 치우고 볼 때마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을 영원히 떠받쳐 줄 것 같았던 명예, 인기, 재산 한순간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그것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또는 성경 말씀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젊은 목사가 노인 같은 얘기를 하는가? 노인 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 험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험으로만 끝나버리는 찰나, 순간,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17절과 18절을 보세요. 15절과 16절이 허무라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17절과 18절에는 단어를 꼽으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어요? 영원입니다. 순간, 찰나와 반대되는 영원, 허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 나그네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어느 때 영원을 살 수 있다고 그러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지만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나버릴 순간이나 찰나가 아니라 그 순간이 영원과 있다 있는 영원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인가 영원한 인생인가 하는 차이는 몇 년을 살았는가, 무엇을 누리고 살았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 맥주감사절에 맞게 고쳐서 다시 물으면 이런 겁니다. 지난 6개월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견뎌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은 6개월의 힘이 걱정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 안에서 힘을 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힘을 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번잡스럽습니까? 그러나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은 뭐예요?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저는 감사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 많은 사람들은요,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감사할 게 많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흙수저 아니라 아무것도 물고 태어나지 못했어도 감사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불평범,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받은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6개월은 악착같이 살아서 견뎌내야 할 세월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 끝났어요. 그러면 마음의 모양이 얼굴빛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며 살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감사의 천국이 반드시 얼굴로 나타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허락하신 세월들을 연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월,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무조건 웃는 얼굴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나 부정에 대해서 눈을 크게 떠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감사해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남의 흠 찾으려고 눈 빨갛게 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보셨어요? 저는 2016년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정확하게 반년을 살아낸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또 다른 6개월이 선물이요 은총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서는 복된 걸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